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나네요. 자, 오늘은 시편 51편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 유명하죠. 시편 51편은. 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가 항상 회개할 때마다 시편 51편을 참고했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정말 크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시 자, 51편을 나아갑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51편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다윗의 시편을 찬양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면 죄가 도말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평안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들은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죄를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은 시죠. 밧세바 동침하고 나단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51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많은 사울과의 전쟁 중에 사울과 전쟁, 블레셋과 전쟁이 후에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평안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많은 승리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왔죠.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승리를 거둔 후에 찾아오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자기 본성을 또 건드린 거예요. 어디가 있는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가장 깊은 곳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환경의 어려움, 아들과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지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는 것이 바로 자기 본성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더 깊은 곳이 무엇인가? 자기 본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의미를 다윗의 중심을 건드린 것이죠. 네가 왕이 되었니?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 본성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본성이 바로 죄악 중에 잉태돼가지고 자기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이 뭘 했다? 죄를 저질렀죠.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때가 되면 죄지만 형성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침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정죄합니다. 다윗에게 옳은 말을 하죠. 나단 선지자도 엄청난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도 그 다윗의 그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죄를 가서 말을 해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엄청 중요하죠. 다윗이 정말 멋진 사람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중재할 때 죄를 말해줄 때 정말 납작 엎드리는 다윗,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보지 않고요. 뭘 봅니까?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고요. 다윗은 원래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 자기가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보소서 중심이 이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이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하죠. 웃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힘으로는 내 중심이 죄에 물들었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뭘로?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리다. 우슬초는 옛날에 6월절 날 출애굽할 때 모세의 출애굽할 때 우슬초로 문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갔죠. 패스오버 된 그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뼈를 꺾어주세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슬초로 깨끗게 하시고 내가 범죄한 내 뼈를 꺾어주세요. 그러면 그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일단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빛이 비추이면 회개는 바로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빛이 비췄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참된 말을 했어요. 그래, 그거 빛이에요.
죄에 물들어 있으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빛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빛이 비추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십자가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죠? 정직한 영. 그래서 회개는 바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지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 쫓겨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가 나옵니까? 정직한 영, 성령이 나옵니다. 정직한 영,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회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개, 이제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냐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를 합니다. 나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서 너는 이런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뒤로 물러갑니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잘못 본 거야. 도리어 지적하는 죄를 말해주는 사람을 도리어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네 눈이 그러니까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탁 되돌려서 되척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가스라이팅이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너의 죄를 나에게 투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탁 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진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이 놀라운 이 시편 51편은 바로 십자가 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이죠. 십자가 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날마다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이제 내일이 10월이죠. 내일이 오늘이 9월 마지막 9월 30일 내일이 10월입니다. 근데 10월이 딱 오니까 바람이 딱 차가워졌어요. 새벽에 아주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한 달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구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날이 왔는가.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해,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10월과 11월은 우리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제 이 해는 거의 다 갔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린다. 월요일날 평안을 주시고 여기가 있잖아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사방대가 막 시끌시끌했어요. 옆집도 시끌, 저기도 시끌, 여기도 시끌. 그래 문을 열어놓으면 모든 사람이 막 왁자지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집을 다 팔고 나가셨어요. 앞에 조용합니다. 완전히 조용하고 여집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내 마음도 조용해졌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삶을 돌아봤는데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이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준 책이죠.
하나님 나라를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다음에 이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요 19살 때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을 때였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몰라요. 그때는 그냥 성경의 스토리만 할 때였죠.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로 할 때 다인 이야기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한 책 너무너무 저에겐 귀하죠. 그 다음에 정말 귀하고 귀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경을 그런데 성경이 좀 어렵게 써있죠. 그 다음에 시대도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책이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도 보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이제 성경이 쉬워졌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처음에는 막 창세기 이 책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순서만 해도 막 엄청 쫙 일어나져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아주 쉬워졌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거구나. 성경이 아주 쉬워지니까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도 간단하게 탁 내 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 바이블 스토리를 해줘야 되겠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죠? 옛날에 나는 이제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의 스토리. 그죠? 히스토리 역사인데 그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아들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의 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52편 할까요? 5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52편. 그 다음에 53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53편도 할게요. 시편 53편은 무엇인가? 시편 53편 들고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행하기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갓김을 늘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은 드리겠습니다.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자는 없도다. 누구인가?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주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권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십자가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 힘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지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시편 53편도 다윗의 메시지를 인도자를 따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 육신만을 생각하고 육신만을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근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육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악, 하나님의 하늘에,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모두 다 어리석은 자더라. 그 다음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한 사람도 없더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를 먹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더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취하여 먹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되더라? 사람의 딸들과 믹싱되자 사람의 아들들이 되버리더라. 사람이 되버리더라. 그죠?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성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특성이나 하나님의 영성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없어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늘에 속하 있고 땅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것들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가? 하늘의 모든 것을 아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의 하늘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도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사랑까지 입힌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만인의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오죠. 예수님이 딱 탄생하자마자 어떻게 됐으면 그곳에 고요와 평강이 탁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강이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평강이 없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걸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온다?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들의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만 온다면 대적들이 다 물러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느냐는 거죠. 평강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막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방에서 수군수군 그랬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조용해졌습니다. 평강이 탁 왔어요. 왜냐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니까 조용해지더라. 평강이 오더라. 모든 사람은 평강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주위도 평안하고 우리 아이들도 평안해지고요. 모두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뭐다? 평안이 온다.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으며 희락과 평안이 있습니다. 희락과 평강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죠? 의와 희락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 뭐가 있다? 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의가 없고요. 거짓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죠? 대적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아주 막 거짓말하는 자들 막 평안하지 못한 자들 막 우글우글하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런데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대적들, 우글우글 하자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가? 누구랑 같이 사는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듣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주위에 친구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했으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를 먹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먹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누군가? 십자가들을 모르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십자가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들을 모른다. 십자가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들은 너나 해라. 그거 뭐 하려고 하냐? 너나 하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군가 어리석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들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영생에 거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어리석은 자였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해서 맨날 어떻게든 가스라이팅 당하고 억압당하고 슬픔에 당했죠. 하지만 이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정말 이쪽으로 왔죠.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 내 안에 의와 평강이 사랑이 넘치게 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0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는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은 가장 힘든 날이잖아요. 주일날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월요일날은 좀 힘든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광집 교회에
십자가도 말씀 찬양과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는 조용한 상태에서 더 깊은 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는 음악 쪽으로 가서 음호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더 간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십자가 말씀 찬양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의로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주 안에 가며 말씀 안에 가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진이 우석이 제은이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친척과 아버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왕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말씀 창하는 TV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